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좀 이런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한다면, 현장이 답이다. 이제 남은 이제 한 7개월 기간 동안에 교회와 개인과 전체가 좀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현장이 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현장 사역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장에서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있는 구원의 길과 복음의 말씀대로 과연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에 딱 묶여서 어떻게 지금 실패하고 있는지, 실제로 나타날 때 12가지 이 문제로 나타나지만 완전히 사탄에게 어떻게 잡혀 있는지가 정말 보여주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인정이 돼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와 좀 어떤 동기와 목적이 되거든요.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한다 그러는데 내가 왜 복음 전해야 되지? 라고 했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 사실은 현장이 지금 굉장히 비참해요. 참담하다 못해 이제 비참하고, 굉장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고통 속에 있고 또 시달림 속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뭘 갖고 있냐면 답을 갖고 있거든요. 이 답을 갖고 현장을 발견해야 되는데, 실제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과 나와 이 답과 말씀과 모든 것이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5년 받든 10년 받든 20년 받든 말씀은 맞지만 나하고는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기는 한데, 진짜 세상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게 막 긴가민가 하고, 정말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오전에 강단에도 얘기 드렸듯이 불신앙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말씀이 맞다고는 하는데 안 믿고 있고, 말씀이 그렇다 하는데 아닌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현장 나가신다고 하더라도요, 되는 것보다 사실 안 되는 거 많이 보세요. 근데 속지 마시고요, 현장에서는요, 안 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도 응답이다. 왜냐? 안 되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욕을 제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복음 안 듣는 사람들에게서 욕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을 많이 보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현장 사역 나가실 때 막 너무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막 시험 들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묶여서 어쩔 수가 없고 나올 수가 없구나, 이거를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이거 진짜 딱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러면 되는 응답. 다시 말하면 준비된 응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과 되는 것 속에서 다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해 놓으신 그 시간표의 그 사람이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근데 우리의 키는 뭐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나에게 붙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을 붙이겠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현장 사역 보시면은
예수님이 항상 하신 이 현장에서 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했는데도 혹시 요한복음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 따르죠. 맞죠? 근데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이 비난합니까? 바리새인. 맞죠? 뭐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많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게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특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에 일을 한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한다라고 자기들의 전통과 그 율례를 따라서 그걸 안 지키니까 저 예수 저것은 죽여야 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와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별로 상관도 없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법을 안 지키니까 죽여야 돼. 자,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대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님도 현장 나가는데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이 직접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현장 나가면 뭐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지. 그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는요, 딱 뭐예요? 야, 성령의 역사 필요하구나. 아, 흑암이 무너져야 되겠구나. 아, 여기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아, 여기에 어떻게 현장에 장악되어 있구나.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되는 응답.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항상 사역을 하실 때 전체를 먼저 보시면서 전체를요, 이렇게 막 순회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회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냐? 그 순회를 하면서 예수님은요, 그 현장에 숨겨져 있는 시간표가 딱 이렇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시간표가 된 사람 있죠. 다시 말하면 요 시간표가 된 제자가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요, 사역을 반복했어요.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요 모든 현장에서 안 되는 사람들은 시간표 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이요, 얼마나요 이게 있냐면, 그럼 전체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전체를 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없어요. 현장의 날, 현장에 집중하는 이 부분이 필요해요. 요거를요, 현장의 날과 현장에 집중을 안 가지시면 이거는 복음은 맞는데 나랑은 아니에요. 저도 제가요, 목사지만 현장을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현장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것과, 그게 늘 그렇게 보이면 좋은데 그냥 지나친다니까요. 전도를 해야겠다는 눈을 가지고 지역을 도는 것과 내가 그냥 다니는 건 틀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현장의 날이라는 게 나의 삶이 돼버리면 이게 최고로 좋은 응답이겠지만 이게 사실 이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현장의 날을 정해놓고 그 현장은 그 날은 무조건 그 현장 가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전도가 된다 안 된다 해도 그 뭐 상관없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찾는 건 뭐예요? 거기서 순회하시면 돼요. 순회하시고, 순회하는 가운데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하시고, 그 중에 아니면 이게 포럼해 보시고 대화 나눠 보시면 요거 제자 될 사람 딱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응답을 한 번이라도 딱 보고 나면은 있다라고 딱 인정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본 적이 있거든요. 요거를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조금 약간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주변에 분명히 있고 현장에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 요거를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내
관계 현장으로 연결해 보시라니까요. 관계 현장 전체 속에 내가 복음 줘야 될 사람, 딱 이번 주간에 내가 하루만 딱 날 잡아서요. 그 사람들한테 전체를 향해서 문자를 한번 보내보라니까요. 전체를 향해서 그 사람들을 순회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중에 말씀에 반응한 사람 나오면 전화 통화를 해본든지, 그러니까 문자를 딱 동해보면 반응이 오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 내가 딱 잡은 것 중에 갈급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을 딱 전해줬을 때 반응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게 이제 사실 불신자들 중심으로 좀 많이 하시면 좋죠. 딱 했을 때 그 반응 있는 사람은 제자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ten교회 거기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문자를 가지고 계속 사모님이 끊임없이 사모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막 화를 냈대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거 보냈냐고. 근데 그분이 제자 됐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현장에는요, 분명히요, 말씀 따라올 제자 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해요, 거의. 현장에 날이 없고, 현장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이. 그래서 현장에 날을 정해놓고, 그래서 요 날에 위에 있는 대로 실제 하시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지금 일단은 교회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일단 수요일 날 이제 우리 양주 지역 이제 순회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만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 어디 가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학기 이제 마무리되고 딱 이렇게 하면요. 이제 로컬대로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날 뭐 오전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수요일 날 오후에 뭐 공원 쪽으로 가서 뭐 렘넌트 전도와 렘넌트 양육과 이거 하자. 그냥 한 군데 정해놓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적으로 되는 거죠. 이게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딱 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지만 되게 중요하지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실제 말씀대로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걸 많이 못 보면은 복음은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와서 5년, 10년 있었는데도 응답 한 개도 없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일단은 혼자서 기도하는 부분이나 복음 누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현장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 속에서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영적인 힘이 빠진 게 뭐냐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 무조건 갔었거든요. 그거 그만둔 후부터 우리 교회는 영적인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7년, 14년의 현장을 교회적으로 안 뛰었다니까요. 교회적으로 현장을 잠깐 하다가 말고 그랬지, 실제로 현장이요 굉장히 막 살아서 움직이는 현장이 많이 우리 예사랑교회는 제가 봤을 땐 부족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하고 개인이요 제가요 이렇게 많이 만나서 사역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많이 뛰잖아요 일단. 근데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에게 직접 전도하고 메시지 주는 현장이 있다 그러면 또 틀려진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요 교회와 개인은 뭐가 있어야 된다? 현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 실제로 발품 팔고,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관계 맺고, 실제로 현장 가서 기도하고, 그 실제로 현장 가갖고 계속해서요 영적 싸움했던 그 현장에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품 팔아라 그랬죠. 가서 피 뿌려라.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해라. 그래서 요걸 위한 실제적인 스케줄을 잡아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교회적인 스케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교회 스케줄 따라 하시고요. 빈 시간에는 개인 스케줄을 세우셔서 그 스케줄을 따라 우리가 얘기하는 30현장,
30군데 꼭 아니더라도 내가 꼭 들어가겠다는 현장을 잡아놓고 현장의 날, 현장의 장소 요거를 확정한다는 게 30현장이거든요. 날과 장소를 정해놓고 오전 오후 스케줄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 상황에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져서 거기서 만나고 관계 맺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고 전도지도 많이 필요하겠죠. 전도지도 실제 많이 뽑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제가 좀 생각한 게 교회 근방에 상가 캠프 하기를 저는 이제 하나 좀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번 우리 교회 상가 그 옆에 상가 계속 있잖아요. 상가를 계속 가갖고 한 달에 한 군데씩 캠프해도요 1년이면 여기 거의 다 돌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캠프를 해갖고 관계 맺고 거기서 복음 계속 줄 수 있는 사람 찾아서 우리는 목표는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찾는 게 목표 아니에요. 복음을 현장에서 지속하고 전하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해서 그 중에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걸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동기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거 제대로 막 하려고 하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뿌리 내리고 응답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보내주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 통해 전도된 사람들이 직접 오기도 하겠고요. 전혀 아닌데도 하나님 보내주실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뭘 하셔야 되냐.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럼과 실제 실천팀 그리고 실제 개인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잡으셔갖고 이 개인 실천에 대한 부분을 잡으셔서 함께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주부인 박선영 사모가 막 다니면서 전도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미 전도 틀린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애들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 내가 가장 한가한 시간 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딱 잡으라니까요. 오전 시간에 여기 딱 잡아서 그 시간에 내가 알고 있는 내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딱 답이 되고 힘이 됐던 강단에서 힘이 됐던 거를 한번 쫙 돌리라니까요. 그냥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다.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 제목 있으면 보내줘. 내가 기도할게요. 하고 딱 보내라니까요. 그거 사람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딱 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요 그 전체 속에 순회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안 가고 순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니까요. 전화로도 얼마든지 캠프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일단은 이 사람이 우리에게는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러면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복음 받을 사람 분명히 붙게 돼 있고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냥 나와 이번 주간에 예를 들어 불신앙에 대한 부분인데 막 우리가 말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말씀에서 불신을 버리자는 말씀이 나왔는데 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이란 게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이렇게 말실수도 하고 막 어려울 때도 참 이렇게 많은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좀 힘이 되고 남편은 뭐 존중하고 아내는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은 놓고 내가 참 놓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런 것들을 보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도 제목 있으면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쫙 해서 보내는 것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딱 그런 거 보면서 하고 뭐 좀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 딱 봤었을 때요 어려운 일 있을 것 같으면 탁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요 탁 도와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지만 좋게 가셔주셔도 전도가 되거든요. 저는 제 친구들이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제대로 복음을 누리는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니까 친구들이 어려워지니까 저를 찾아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가 나 아버지 때문에 미치겠어. 나 아빠 때문에 나 진짜 살기가 싫어. 막 이러면서 맨날 술 먹는다. 막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 한 명이 요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걔 복음을 줬더니 얘가 힘으로 좀 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이게 갈급한 사람 굉장히 많구나.
좀 몰라서 그렇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답을 모르니까요. 종교를 선택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발버둥을 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이게 뭐 지극한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수준 높은 가르침이라는 어떤 의미인데 종교란 게 실제 종교가 모르는 게 있죠.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죠.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근본의 영적인 것에 딱 걸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 죄가요, 그냥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예요. 하나님 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은 죄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떠난 죄라니까요. 사람들은 죄하면 뭐지 생각합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범죄 짓는 죄도 포함이 되겠지만 실제 죄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 맘대로 살고 막 내 맘대로 막 행동하다가 오는 그런 결과들이 자범죄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건데 이 영적인 것을 몰라요, 종교는. 그죠? 그러니까 종교는 오히려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 근본에 대한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로 말미암아 오는 많은 영우, 정, 육내우 6가지 문제. 영적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라고 하는 6상태 요 문제를 온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결책을 잘못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 불교 같은 경우 굉장히 수준 높은 종교예요. 불교가 왜 수준이 높냐면은 불교는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이 완전히 나 중심이 됐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라 했냐면 모든 인간의 문제는 나라고 하는 아집에서 시작됐다. 인간의 108번뇌, 인간의 고뇌와 문제는 어디서 왔냐? 나에게서 왔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불교 이론은요, 남을 돕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대승불교잖아요. 원래 대승불교라는 불교가 없었어요. 원래 석가모니가 얘기한 거는요, 자기 수양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을 만큼 나를 버려놓고 내가 조용히 명상하고 내가 조용히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게 불교라니까요. 그래서 불교 굉장히 어떻게 들어가 보면요, 불교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나를 버려야 된다. 이거 현각스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다음에서 증문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유, 어쨌든 바로 질문 받고 바로 답하는 거 있잖아요. 증문 즉답인가요? 아 모르겠다. 하여튼 뭐 단어가 있는데 제가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 표현이 안 되겠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그분이요. 많은 사람 상담회 하듯이 얘기를 듣잖아요. 막 기독교인들도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해외 나가서 하니까. 그거 다 올려놓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수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예요? 나라는 것에 매여서 그 나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매여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면서 딱 풀어준다니까요. 바로 해석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맞잖아요. 나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 근데 그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답은 없는 거죠. 왜요? 사탄에 대한 존재, 그리고 그 내가 자꾸 왜 그렇게 마음먹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만 내려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없애라. 그거 내려놓으면 된다. 그거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생각만 해도 사람들이 힐링을 받고 치유를 받고 막 답을 얻어서 막 깔깔대면서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이 종교들이요 어느 정도 유사하게 비스무리하게 간다니까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 복음이 아니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만약에 종교만 존재한다면 제일 수준 높은 종교가 불교가 맞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 석가모니가 그리고 그 이론이 절대로 요 근본 3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요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특히 이 나중에 따라온 내세 문제 지옥은 절대 해결할 수 없죠. 살면서 저주재앙 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거는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마귀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는 용서자가 필요한데 자기 몸을 제물로 들어서 용서하신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이 세 가지 일을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고 우리 믿잖아요. 예수님이면 된다. 그래서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은 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요 인간이 왜 문제가 왔는지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를 믿고 있다. 어떤 종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냐. 이 말에 갈급한 사람은 자기 문제에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은 반응을 해요. 근데 불교와도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왜냐? 여기서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뭔가 대안이 없으니까 믿고 있는 사람 많아요. 자, 인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 선택한다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요 뒤에 있는 사탄이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내가 하나님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찾아가더니 찾아가려는 노력이죠.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령하고 용한 장소와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보니까 누굴 찾아가요? 사울왕이 자기 문제가 너무 갈급하니까 옷을 탁 뭐예요? 바꿔 입고 무속인 아니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던 사람이 이제 무속인을 찾아가 그 사람들 말을 듣는데 여러분 그 불신자들은요 그 용한 사람들 찾아다녀요. 용한 장소, 용한 사람 찾아다녀요. 종교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복음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거죠. 완전 틀려요. 이건 은혜죠. 이건 인간의 노력과 행위라면 복음은요 완전히 반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종교를 보면은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요 형상을 만들 것이고 시편 보니까 그 사람이 만든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을 못 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는 자는 다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시편 115편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됐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요 만든 것 대체제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육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게 영안이 어두워졌잖아요. 육신적인 눈밖에 안 열려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냐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걸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참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복음이죠. 복음의 특징은 뭐예요? 주신 것이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단순하게 믿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라. 그렇게만 해도 구원해줄게. 너무 쉽다니까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종교는요 뭔가 자기가 때려서 만들고 섬기고 절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종교는요 굉장히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죠. 노력을 강조하죠. 열심을 강조하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공덕을 쌓고 돈을 갖다가 바치고 절을 하고 열심히 해야지만 응답이 와요. 왜요? 사탄이 그 뒤에 역사하고 그게 좋아 보이거든. 그게 맞아 보이거든.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자기가 노력해야지. 사탄이 그렇게 심어놨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래서 은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종교는요,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워라.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해라.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고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갔는데, 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나를 비워야 된다. 이 불교나 이런 것들. 그래서 종교에서 주로 마음, 욕심, 생각, 물질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쓰니까 스트레스 오지 않냐. 이거 길 건너만 해도 우리 단월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명상시키면서 이런 것들 자꾸 비우게 만들고 몸 힐링될 수 있을 만한 운동 강제로 계속 시키고 호흡 계속 시켜요. 건강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호흡 깊게 하고 그 다음에 몸 막 전체 근육을 쓰면 접시 돌리기 하잖아요. 이렇게 봤죠? 거기 접시 돌리기 한다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몸 근육 전체 다 쓰잖아요. 그거 계속하면요 몸 좋아져요. 안 좋아질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다 해하고 다 좋아지는데 그 뒤에 누가 임해요? 비워라 그런데 이제 귀신이 그 안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악한 영이 이제. 그래서 종교를 깊이 섬기고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깊이 들어가면 결국 귀신 충만해져요. 근데 복음은요 반대로 얘기하죠. 복음은 비우라가 아니라 바꿔라. 너의 주인 자리를 바꿔라. 네 안에 성령이 주인 되시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지게 해라. 이런 것들이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종교와 복음 비교만 딱 해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우리 전도 현장 나갈 때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현장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시겠지. 우리 교회 전도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헌 헌신하고 노력하니까 되겠지. 하나님 그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짜 어떤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거냐면, 아 그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찾아오셨고 하나님 이렇게 주시고 믿기만 하는데 이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건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없는 거에 잡혀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참 불쌍하다. 아, 저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아, 저 사람들 살려야겠구나.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요게 진짜 전도의 마인드예요. 요 가슴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도다. 시편 14편 1절이에요. 시편에 2개 정도의 요 말을 똑같이 인용하거든요. 어리석은 자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신데 왜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계신데 왜 그런데 할 때 그 왜 그런데 그 주인은 뭔지 아세요? 나예요. 완전 나예요. 아니 하나님 계신데 나는 왜 그런데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내 상황 왜 이런데 이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 물질 다 채워주면 하나님이고 안 채워주면 하나님 아닙니까? 진짜 틀린 생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도 현장이든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채워주면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노예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안 되시는 겁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 그때는 침묵하고 주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면은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아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없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 하나님 계신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막 그래갖고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두기 싫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 앞에 동성애하는 사람들 얘기가 딱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뭐 계신데 뭐 하나님 찬양, 하나님 관심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바꿔버리고. 그래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요, 여기서요, 내버려 두심이라는, 상실된 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의 가장 큰 벌은 뭐냐면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 네가 해봐라 하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뒤에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이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요, 완전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요, 이렇게 비참하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적해요. 감히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대적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자기 능력을 낼 수 있다 하는 사람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뭐 하나님 계셔? 망령되게 하나님 이름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현장 나가보면 근데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 완전히 종교 가운데, 자기 노력 가운데, 자기 열심으로 된다라고 믿고, 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해하려 하는 사람. 아니, 심지어는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핍박까지 가한다니까요? 박해를 가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뭔 노릇한다? 종 노릇하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에 종 노릇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것을 따르게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사탄에게 잡힌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잘 섬기고요, 막 종교 막 섬기면서 열심히 거기다 돈 바치고 갖다 바친 그 집안들 보세요.
대표적인 예를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 가문이 너무 저는 참 대표적인 기록을 세우셨어. 그잖아요. 차라리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헐 낫다니까 사람이. 근데 이게 보세요. 지금 완전히요. 큰 아들 구속됐지. 자녀들은 거의 다 이혼했지. 막내딸 자살했지. 자녀들 보라니까요. 완전 비참해요. 그 후대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삼성 지금 한 4대째 이제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기들이 문제가 오는지도 몰라요. 뭐 삼성만 그렇습니까? 현대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청소도 굉장히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복음 하나 모르고 탁 살아가고 수많은 종교 가운데 딱 빠져 있고 그런데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고 자기들 힘으로 된다 그러는데 어느 날 무너져도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항상요. 저와 여러분은 미션을 갖고 항상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딱 만나갖고 그 사람들에게요. 요 얘기를 해주면서 딱 뭐 해야 되냐. 야, 종교가 좋은 것이다. 근데 종교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종교는 좋은 것이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건데 인간은 요 근본 문제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인간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되는 자리에 계속 가니까 인간이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 없는 자리에 계속 가서 완전히 이 사탄에게 잡혀서 어려움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답이 있냐? 네가 한번 구술 한번 해봐라. 그러면 다음에 그 점쟁이가 또 그럴 것이다. 그 무당이 또 그럴 것이다. 당신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굿또 하라고. 그러면 그거 하고 나고 또 지나봐라. 또 하라 그럴 것이다. 계속 하라 그럴 것이다. 왜냐? 그 사람들은 그 답이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딱 만났을 때 종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종교를 믿고 있지만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남묘호랑개교 가면은요. 처음에요. 남묘호랑개교 같이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응답도 받고 막 이런다니까요. 근데요. 그거 계속 빠져서 그거 계속 하는데 자기는 영적으로 병들고 가문의 영적 문제 와버려요. 자녀들에게 정신 문제 와버려요. 그러니 이게요. 나는 열심히 종교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비참한 결과가 오기도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그거 한다고 뭔가 체험도 하고 뭔가 보기도 하고 능력도 받지만 그게 누구의 역사인지 아니야. 사탄의 역사다. 당신이 뭔가 응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다. 당신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이 복음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요거에 대해서 답을 딱 주면은요. 그래서 그 사람 돌아온 거 보면은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돌아온 걸 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종교인들은 비참하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전달될 수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대상자를 놓고 국일 그리기 하시면서 영적 배경이 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3오늘 하잖아요. 우리가 맞죠? 근데 이 아까 얘기했던 3오늘 속에서 실제로 오늘의 전도 있죠. 요 오늘의 전도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제로 해보세요. 현장에 나를 정해놓고 특히 여러분들의 대상자 아까 얘기했던 기도했던 대상자들을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말씀을 메시지로 삼아서 이들한테 전송하는 것만 해도 전도예요. 기도를 늘 하고 있는 것도 전도인데 그러면서 이게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하고 한 이걸 실제로 해봐요. 실제로. 그리고 조금만 우리에게 이제는 현장이라는 것이 가까워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현장이 전도가 가까워지도록. 그 시작이 전도지예요. 전도지를 항상 준비하세요. 교회는 전도지를 더 많이 뽑아놓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동안 계속 그 얘기를 많이 강조드릴게요. 전도지를
몇 장씩이라도 계속 챙겨라. 그래서 전도지 챙겨서 그 전도지를 주변 분들에게 전달하고 주변 분들이 그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조금만 해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현장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의 현장문을 열어주실 때 현장이 정말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그런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때문에 항상 살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이 항상 살 수 있도록, 그런 현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사람교회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